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후손인 이삭은 이러한 끊임없는 배척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승리하였으며 이런 승리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다시 팠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되돌아와서 팠으니라는 뜻으로 표현된 그 말과 같이 우물을 다시 팠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다시 판 이유는 전에 아브라함이 이 우물로 인해 아비멜렉과 싸운 적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라는 말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이 다툰 것이 아니라 그의 목자들이 다툰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3장 6, 7절에 보면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툴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다른 무엇보다도 양보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선한 좌표를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미래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의 행함을 보면서 양보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본문 19, 20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물을 파는 일, 즉 자신을 위하여 축복의 근원을 얻고자 하는 일은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것에 모든 만족이 주어지는 것만도 아니죠. 이삭은 우물을 팠으나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 즉 다툼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다툼이 있게 되다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다툼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옮긴 장소까지 따라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기게 되자 이삭은 너무나 큰 시련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인내하고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게 됩니다. 둘째로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2절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양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은 첫째로 르호봇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위해서도 장소를 넓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도 장소를 넓혀주십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울 만큼 장소를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하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심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에게서 우물을 빼앗아 갔지만 그들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커다란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 우물들 중 어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함으로 온유한 신앙의 사람들이 보다 풍요로운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로 인하여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생활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승진을 탐하게 되면 그의 신앙적인 생명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26절에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한 목적은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그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양보한 것은 이삭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선한 양보에서였던 것입니다. 이 양보는 이미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에서도 있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르호봇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